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결실의 계절,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평안한 행복이 깃든 안식일과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명절 때쯤 이때만이라도 시골 고향 교회들이 젊은이들로 그나마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고향 교회가 있지만 고향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명절만이라도 안식일에 자녀들이 교회에 모이니 시골 교회는 축제의 날 같은 날이 바로 이런 명절이 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한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고향의 교회들이 행복한 안식일이니까 오늘 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 안에서 복된 그런 안식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과 추석이 겹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제7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과 겹치는 오늘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축복의 날이고 큰 의미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보름달이요, 맞습니다. 아버지 트럭 뒤에 타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서 이 바람을 트럭 뒤에 탔으니까 맞으면서 그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들판에는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할아버지의 산소에 가곤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미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미가 663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어 곳곳마다 태양빛에 향기 풍겨오도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할아버지 산소에 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에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대추도 따먹고 그거 따먹는다고 그 옛날에는 쇠고랑 차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던 밤도 발라먹고 또 집에 와서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송편을 만들면 저는 산에 가서 솔잎을 뜯어다 갖다 드리면 그 송편을 찔 때 이 솔잎 향기가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지 그랬던 이 솔잎 향이 묻어있던 송편을 만들어 먹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힘든 기억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부터 이제 서울 삼육을 다니면서 기숙사에 살았지요. 그리고 이제 명절에 이제 외박을 맡아서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런 이 대중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좌석을 못 구하면 콩나무 시루처럼 입석에 서서 그 막히는 길을 꽤 긴 시간, 수시간 그렇게 가야 하는데 제가 서 있는데 제 앞에 정말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뚱뚱한 아주머니가 제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이 차가 가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쏠리면 이분이 저에게로 기울어지는데 숨이 막혀서 압사당할 뻔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기억이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오가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시고 또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함께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석과 아주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대이동이 있는 대표적인 추석과 설의 그런 이 절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3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이동이 있는 이 3대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고, 그리고 추수한 첫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The Passover, 유월절,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The Feast of Weeks,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때는 여름 곡식, 대표적으로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절기는 특별히 가을 곡식,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나 대추 야자나 석류 같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을 감사의 절기고, 굳이 우리나라의 추석과 꼭 맞는 절기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낭송해 드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에 지킨 초막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은 모두 가을 추수 후에 지킨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추석과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3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추석 그리고 이 안식일 말씀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모일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절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곡식이나 이 과일 등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온 우주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알의 씨가 뿌려져서 햇볕과 바람과 양분과 물과 또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튼실한 곡식이 됩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 앞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텃밭을 이제 여기는 목사님 텃밭이니 목사님께서 여기를 잘 관리하시고 뭘 심으시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하면 또 거기 이 어린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서원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좀 뜯어갈 수도 있도록 목사님이 이걸 좀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농부의 아들이지만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장로님께 여쭤보아서 뭐 하라는 대로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모종을 갖다 심고 어떤 것들은 씨를 뿌리고
근데 이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고추나 방울토마토 등이 영 나기는 나는데 볼품이 없어요. 그런 재주 없는 농사꾼에게도 조금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끼의 식사가 오늘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입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양의 종교였던 이 천도교의 해월 최시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사지 식일환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알면 세상 만사를 다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밥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람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일하고 또 일해서 얻은 것을 서로 나누는 하늘의 이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생명의 순환성, 다양성, 창조성, 그 다음에 생명 공경의 의미가 전부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밥 한 그릇에 모든 세상 만사의 이치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술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미술가 중에 이철수라고 하는 특별히 판화의 전문가가 계신데 이분이 의미 있는 판화가 대단히 많아요. 이게 아주 간단한 판화의 그림과 함께 이게 짧은 글을 하나씩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밥은 참 고마우신 하늘과 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 가운데 이게 무슨 자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읽으면 뭡니까? 화평입니다. 근데 이 평자가 평평할 평자고 그 다음에 이 화자가 화할 화자인데 이 화할 화자를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벼 화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 입구자예요. 그래서 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밥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의 의미가 바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밥상을 함께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면서 배식당번을 하는데 배식당번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교육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군대에서 다른 것들은 다 용서를 받아도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에서 실패하는 거라고요? 배식에서 실패하는 거다 그랬어요. 배식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김지아 시인의 밥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겁니다. 풀과 벌레, 미생물, 흙, 공기, 바람, 눈, 서리, 천둥들이 다 협동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을에 추수에 의하여 우리가 먹게 되는 이런 밥이나 곡식이나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추석과 초막절의 대표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하늘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올해처럼 참 비도 많이 오고 얼마 전 이 흰남노 태풍이 올 때에 저와 저희 식구들이
참 기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이 포도 농사를 지시는데 이제 수확을 바로 해야 될 때인데 만약에 그런 태풍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1년의 모든 농사는 다 망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어요. 네, 사실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올해처럼 비 많고 뜨겁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런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부는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비가 오질 않으면 먼저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어요. 농사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농부들의 순박한 마음이었죠. 실제로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의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과 직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향한 앙천사상, 다른 말로 말하면 경천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이와 똑같은 사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속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농사의 절대적인 힘이 하늘이 주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먼저 하늘에 감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름 내 수고해서 얻은 열매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기뻐했던 것, 이것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감사지수를 좀 높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어요. 매사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많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의학적으로도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아주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꽤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하나님과 또 이 곡식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 그리고 가족 간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추석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하나됨과 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까지 함께 해서 그 다음에 즐겁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의 결속을 다지라는 말씀이고 이웃과 민족의 결속을 다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속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속성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트라이라고 하는 트리오라고 하는 이 세 분의 각각의 개체가 유니티,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개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 도표는 이 밖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밖에는 is not은 성부와 성자가 어떤 이 다른 존재, 소위 말하는 각각의 개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속성 속에서도 연합 하나됨의 의미가 대단히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각각의 독립된 개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분의 본질이 하나이듯이, 이분의 네이처 에센스가 하나이듯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도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까지 함께 해서 즐겁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과 심지어는 노비와 객과 고아들까지 함께해서 즐겁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절기 가운데 제7일 안식일에 대단히 중요한 같은 맥락적 사상이 숨어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온전히 안식일로 하나가 되어서 지키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의 의미가 사실은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개념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 가운데 다 같은 맥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추석과 겹친 이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가 각각의 개체를 가진 존재들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연합되는 결속력을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회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명절이 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나 여러 같지 않은 사정으로 고향에서 떠나 고향을 갈 수도 없는 외롭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명절이 그런 분들에게는 고통의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에 사실은 명절 전에 한두 분이 또 저에게 이 명절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신 우리 성도들이 계신 분도 계신데, 이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같이 섞여 있게 되었을 때 제사나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차례를 드릴 때 돌아가신 이 조상들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혼, 이 불멸,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상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드릴 때 이 조상들에게 절을 하진 않지만 대신 마음으로 조상들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이제 설 같은 때 세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한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에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우상들에게 제사한 음식들이 밖에 나와서 팔렸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허상이다. 사실은 그 본질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단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들이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거나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원칙은 지키되 대단히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연합과 하나됨의 의미가 실족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날은 전국에서 흩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날이지요. 부모에게 모이는 날이죠. 아마 명절이 없으면 온 가족이 요즘 같은 시대에 함께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3남매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다 별내에 살고 구리에 살아요. 근데 1년 내내 이게 명절이 아니면 거의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속과 하나됨이 있어야 할 기쁨의 명절이 이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툼이 평소보다 1.5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때로는 칼부림이 나고 서로 언쟁을 하고 서로 이런 고통을 겪는 특별히 또 이 고부간의 갈등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때가 바로 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이 명절에 대단히 중요한
전도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산상보훈 2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보내시면서 정말로 이 아름답고 복된 화평과 평화의 정신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퍼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 명절날에 모이라고 강조하신 것에는 바로 이런 결속과 화합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추석은 이 결산과 추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절입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나 초막절은 가을의 중심이고 상징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그것은 추석이 결산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풍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 트럭 뒤에 타고 산소를 가면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어 곳곳마다 태양빛에 향기 풍겨오도다. 무르익은 곡식들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거둬들이세.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찬미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초막절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65편 13절에 보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찬양했는데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전쟁 시에 국가에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처량하고 마음이 불편한 날이 명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태풍, 이 포항 지역,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이번 추석은 얼마나 아픔의 시간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서로 모여서 한탄하며 눈물 흘린 날이 바로 이 명절이었던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나 전쟁이나 재난을 당한 민족에게는 명절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에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에게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명절들이 없겠다라고 말한 그것이 안식일을 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많은 이 개신교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서 안식일이 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너희에게서 안식일을 빼앗고 명절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바로 이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의 아픔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회초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은 평화 시에 누리는 것이 명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시편 65편 13절의 말씀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의 모습이 표상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결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한 모습이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거죠. 사과와 배가, 포도가, 대추가, 논의 벼가 탐스럽게 열린 것을 보면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과이만 같아라. 결실한 모습은 그렇게 보기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누리는 농부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농부가 그들이 맺는 결실은 곡식이지만 하늘의 농부께서 맺으시는 결실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익은 곡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 못하는 식물들도 저렇게 익어가고 때가 되니까 열매로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저렇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성숙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나는 익지 못해서 떨어지는 쭉정이와 같은 존재는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은 사람의 보기에도 그렇게 좋고 행복한데 우리 신앙인들이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하늘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러한 식물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들이 커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성숙한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청년님께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하늘 농부 앞에서 익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실한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36페이지에 예수께서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시고 우리 영혼이 그런 추수의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 살고 있었다.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을 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 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셔서 하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를 뿌리고 당신의 피로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추수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한 곡식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막절, 우리의 추석의 공통된 세 가지 의미를 살폈습니다. 감사의 의미와
결속의 의미와 풍성한 수확 결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절이 드러내는 이 원형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킬 초막절, 장막절의 그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전에 있는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의 절기예요.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의 절기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곧 끝날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대속죄일의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종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지나면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하늘 장막절, 초막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초막절의 잔치에 우리를 데려가시러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익은 곡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익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 익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그 곡식이 튼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해서 우리를 쭉정이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익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로 사시다가 마침내 익은 곡식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추수한 그 추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늘 장막절, 그 초막절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한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